창조의 빛 켜주십시오. 그리고 예수와의 빛, 하나님 심핫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을 절기로 인해서 마무리가 되어지고 기쁨의 토라,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5781년도 이번 주간에 우리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뤄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에게 그 말씀은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혼돈과 어둠과 목마름이 그 안에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리라 하시고 빛이 있었고, 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 남편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내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내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단장되어지는 거룩한 신부들 되길 원합니다. 잘못되어진 나의 인본주의 생각을, 세상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내 삶을 창조하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녀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환한 빛 대신 예수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공허한 곳을 세상의 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패배의식이 아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남은 여생 주의 영광과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밧의 주인공 되신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초막절 끝나고 나서 다시 토라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심핫 토라, 쉐미니 아체렛에 맞물려지는 날을 의미합니다. 심핫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적어놔 주십시오. 기쁨, 기쁨을 의미하며, 토라는 모세 오경을 뜻한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서 기쁩니다. 왜 기쁠까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끝나게 되어지고 다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키는데 무엇으로?
창세기 1장과 같이 2장과 같이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가을 절기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가을 절기 가운데 천년왕국의 시기를 알리는 절기는 초막절 절기이죠.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는 데 있어서 그 천년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간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현재에도 있을 것이고, 현재에 있는 것들이 어디에도 있습니까?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과 끝은 다르다 같다.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억하라. 무엇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시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기쁨의 이유는 토라가 너희들의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합니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토라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없다라고 하면은 기뻐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운영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이 땅이 재창조되어질 것입니다. 즉 시마 토라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토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심하 토라, 이 뜻은요, 토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다시 무엇으로 돌아간다? 토라로 돌아간다. 토라. 모든 구약성경, 신약성경은 이 토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역사책을 만든 것이 무슨 서? 역사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여호수아. 이것이 역사서입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토라 바탕으로. 그리고 토라를 바탕으로 예언해 놓은 성경의 책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그걸 대예언서라고 얘기하죠. 소예언서는 하박국, 나훔 나와 있는 소예언서. 그리고 토라를 기반으로 노래와 시를 만들어 놓은 성경책은 잠언, 시편, 아가서, 전도서. 그 토라를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와, 그것이 신약 성경. 초대교회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다고 신약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토라를 통해서 누구를 봤다? 예수와를 바라봤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중심 가운데는 토라가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모든 풍습들을
싹 다 없애버린 나라는 로마 제국 당시 로마의 팽배하게 있었던 문화는 헬라 가르침, 헬라 사상. 헬라 사상은 이원론주의를 뜻한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를 시켜놨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고 먼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믿게 만들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쓸모없고, 이 땅의 것들은 다 타락하고, 이 땅의 것들은 다 무의미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무엇을 만들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무엇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심판은 새로운 날의 시작.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천년 왕국이 세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쁨의 도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입니다.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간 5781년도 새로운 파라샤, 히브리 언어로 파라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파라샤, 1년 동안 읽어야 될 성경의 제목들. 이번 주간의 제목은 뭐였습니까? 베레시트, 그죠? 태초에, 이 말씀이었죠. 그래서 5781년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계획들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토라, 말씀, 기쁨. 이번 주간에 그래서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은 샤밧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창세기로 다시 돌아간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락 1번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지금 전 세계의 상황들이 2절의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무엇하고 계십니까? 운행하고 계신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든 좋은 상황이 있든 그 위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신다. 우리가 구해야 될 빛은요, 코로나를 고칠 수 있는 어떠한 백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 3절에 나와 있는 그 빛을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지금 혼돈과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의 방법, 돈이 있으면 흑암이 거두어갈 것 같죠. 명예가 있으면은 내 삶이 뭔가 잘 풀릴 것 같죠. 건강이 있으면은 뭔가 잘 풀릴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니까? 빛.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자이구나. 제가 어저께 저녁밥을 먹다가 체했습니다. 체했는데 밥 먹다가 이제 체하니까 뭐를 깨달았냐면은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살려고 먹은 그 음식, 그러다가 체하는 게 나구나 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흑암과 나는 어둠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구나. 주님이 빛으로 계셔야지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까먹는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만 까먹는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왔었을 때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려움이 왔었을 때 깨달으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계속 그 어려움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안에서 당신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걸 구해야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세요. 나를 무엇을 비춰줄까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을 주님이 비춰주신다. 내가 얼만큼 의감이고, 내가 얼만큼 혼돈스럽고, 내가 공허한지 주님이 비춰주신다고. 그래야지 그분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호와의 빛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 생각이 혼돈스럽습니다. 내 생각은 어둠이 많습니다. 내 생각은 공허합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분의 창조의 빛은 우리 안에 계시할 수가 없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처음 쓰여지는 단어가 태초에입니다. 이 태초의 히브리 원어가 베, 레시트이며, 베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무엇을 위하여 또는 무엇 안에 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 안에. 그리고 레시트, 이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처음 또는 으뜸. 태초에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처음을 위하여, 으뜸에 의하여입니다. 즉, 이 태초에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이 단어 안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세상이 무엇되어졌다?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을 위하여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유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 땅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여호와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세계이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세상의 모든 리더십들을 얘기하잖아요. 그 리더십들 누가 세워놨다? 하나님이 잠깐 세워놨다.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사람이 아니지요. 히브리어 베레시트 첫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베트. 자, 보세요. 베트는요, 이 사람의 손을 의미합니다. 이 손, 이게 베트. 그래, 베레시트 할 때 앞에 처음 쓰여지는 히브리 원어 단어가 이 베트.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적어놔 주십시오. 집 또는 아들
집 또는 아들, 태초에 베트, 이게 집이래.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은 무엇입니까? 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 안에 누가 삽니까? 아들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태초에 그 히브리 원어에 담겨져 있는 뜻인 거예요. 그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어졌을 때 구약의 태초의 때 이 단어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아버지의 집 또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허락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히브리 원어를 직역을 하는 성경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걸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단이 아니죠. 왜냐? 히브리 원어를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은 영어를 통해서 직역을 한 것도 있고 중국어를 통해서 직역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6개국이 이제 이렇게 번역되어지면서 오류들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헬라어를 직역하고 히브리어를 직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이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이며 아들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질서와 체계와 빛을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이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은 끝난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단은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몰아놓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해 오셨죠. 그 예가 노아 심판 사건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노아 심판의 사건에 그대로 재현되어지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심판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한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복되어진다고. 창세기 1장 2장이 노아의 시대에도 반복되어진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은 사단으로 인하여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다고. 자, 지금 돈 많은, 전 세계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자신들의 재산을 쓸 수 있을 것인가? 명분은 인류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돈을 어떻게 하면은 쓸 수 있을 것인가? 일론 머스크는 우주에다가 어느 행성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우주의 어느 별에 이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의 돈을 인류 평화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지에다가 칩을 박아갖고 치매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전신마비 걸린 사람들을 내가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빌 게이츠.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죠. 그 사람은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많은 자선 행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영화에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인데 우주에 어느 별을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갈 수 있을까요? 엘리트는 갈 수 있겠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갈 수 있겠죠. 많이 배운 사람들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 부족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지구는 점점점 오염되어지잖아요. 부자들은 아는 거예요. 무엇을? 더 이상 이 지구는 회복할 수가 없는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결국 이러다가 지구는 끝나는구나. 그래서 자신 또는 자신의 자식들 또는 그 자식의 자식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먼 우주의 어느 별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명분은 인류지. 그러나 그 중심 안에는 인간의 욕심, 자신들의 가족, 자신들의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류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울 뿐이지. 그래서 그러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우리는 좋은 일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무엇하게끔? 열광하고 찬양하게끔.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자신의 번 모든 돈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반대할까요? 찬성할까요? 당연히 찬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무나 갈 수 있겠습니까? 집 팔아도 못 가요. 머리 똑똑하지 못하면 못 가요. 제한되어지겠죠. 먹는 것도 우주에는 제한되어져 있고 물도 제한되어져 있으니까 모든 전 인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별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인류의 역사상 지금이 가장 인구의 숫자가 제일 많대. 그래서 지금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대. 누구로 인해서? 인류가 계속 증가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서 여기 있는 분들은 우주에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날 수도 있어요. 돈이 없거든. 외상금도 안 돼. 예,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정말 뛰어난 무언가를 잘하지 않고서는 아마 우리는 다 못 갈 거예요. 그럼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병들고 부패되어져 있고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적그리스의 후손들 별나라 얘기하잖아. 이제 매치가 되세요. 이제 왜 그 사람들이 먼 우주의 어느 별을 만들어서 지구같이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게 그 사상이 어디에서 나왔다? 그들은 그 헬라 사상에 나와 있는 그 별을 만들려고 그들의 모든 돈을 지금 다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의 어느 별이 아닌 어디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은 다시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그 적그리스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우주에다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거기에 찬성하는 게 교회가 되어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재창조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은 새로운 날의 시작, 즉 인류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져서 회복되어진 무엇으로 마무리되어집니까? 에덴 동산. 적어놔 주십시오. 이 인류는요, 에덴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1장, 2장에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으로 이 인류는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진 거예요. 전도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이 후에 다시 있을 것이래. 왜요?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죄짓고 하나님은 은혜 주셔갖고 회복되어지고, 인간은 죄짓고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것을 알았어. 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그 죄 안에 있기를 원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 누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의 역사를 봐라. 그러면 너의 역사도 보여. 너가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 불안하지? 어둡지? 앞날이 보이지 않지? 전도서 3장 15절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자, 이제 있는 것들이 옛날에도 있대요. 그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무엇하신다? 다시 찾으신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무엇하신다?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주관하신다. 창세기는 단지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대의 일이며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예언적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반복되어지는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 이유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교회에게 동일한 실수를 하지 말라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인.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예수야가 다시 오시게 되어졌을 때에도 동일하게 사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야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소수이죠. 한나가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막 기도의 집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야를 맞이한 사람들은 극소수. 저는 그러한 성경의 역사는 동일하게 반복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종교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예수야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마지막은 시간과 시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을 알기 위해서는 시작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가 열려야 무엇도 열릴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시작을 통해 이 땅에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마지막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심핫 토라 반복되어진다. 우리의 기쁨은 토라.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은 완전한 안식이 있는 샤밧이 있는 낙원이며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도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느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무슨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 에스겔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즉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이 이루어질 것을 봤다라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와께서 무슨 산에 올까요? 감난산에 다시 오시게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성전에서 무엇이 터져 나온다? 생수. 아마 그 생수가 무슨 샘물이 되어질 것이다. 히스기야 터널 안에서 기온샘이 되어질 것이다. 기온샘의 뜻은 기하후 뿜어져 나오다. 그죠?
그 뿜어져 나오는 것을 받는 셈은 실로암은 받다거든. 그죠? 그래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의 중심에서, 지성소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어느 때 설교하셨다? 초막절 마지막 날, 히브리 언어로 쉐미니 아째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넘쳐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죽어있는 생명체가 살아나게 되며 광야가 푸른 초장으로 변하게 되어진다. 이는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뜻한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엘로힘, 창세기 1장 2절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창세기 2장 4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남성 복수형이에요. 이 엘로힘의 단어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심판, 공의, 위엄, 정의, 질서입니다. 공의, 정의, 심판, 위엄, 질서.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여호와, 이 여호와는 여성 명사예요.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여호와, 여성형 명사는요, 적어놔 주십시오. 은혜, 자비, 긍휼,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사랑. 그래서 주님은 엘로힘, 여호와, 이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정의의 속성만 있다면 그 기준에 맞출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만 있다면 세상은 엉망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불순종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하나님은 공의와 은혜,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장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유대인들은요, 창세기 1장 엘로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여호와 이름만 가지고 있어. 근데 그러면은 된다 안 된다? 두 가지의 이름이 다 있어야지 균형 있게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로만 치우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왜곡하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무엇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사랑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야, 말씀에 순종하는 거 토라가 뭐가 이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막 토라 지켜야 된다, 말씀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것만 얘기하다 보면은 숨 막혀 죽어. 실수할 수도 있고 은혜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임재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있지 않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왜곡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 왜 그렇게 행하시지?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형상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젤렘, 이 히브리어 젤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림자. 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림자를 이 땅에서 비춰내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히브리 원어로 뭡니까? 젤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림자로 비춰내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무엇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회개하는 삶. 회개는
죄에서부터 돌이켜 생각과 마음과 삶까지 무엇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형상 그림자로 서야지 주님이 야 가장 아름답구나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Who are you? 너 누구니? 도무지 내가 너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 종들을 불러 저 사람을 내쫓아라. 신약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을 의미하잖아.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락 2번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은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적어놔 주십시오. 정부.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임한다? 지금의 예루살렘.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는 훈련을 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무엇을 점령하라? 그렇죠. 온 세상 열방 땅끝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선 그분과 무엇과의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까?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어디에서? 에덴에서. 이해되시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하늘의 통치를 직접 체험하면서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땅 열방을 통치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말씀하셨다. 먼저 아담을 에덴 동산의 청지기가 되게 하신 이후에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히브리 원어로 에츠 하임, 하임이 생명이거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했습니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여 부르심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여 무엇을 이뤄갈 수 있대요? 부르심과 목적을 이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이성적 판단과 스스로 취득한 지식에 따라 사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당연히 있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의 열매를 먹지 않겠습니다. 천하도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생명나무 열매만 먹겠습니다.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사랑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인간적인 자신의 생각이 있고 경험으로 오게 되어지는 지식이 있고 체험으로 인해서 오게 되어지는 삶의 방식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감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감정, 그 생각, 육신의 것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어디로 나가기로 결정합니까?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생명나무는 신약에 와서 누구를 뜻한다? 예수와. 아담이 자동으로 됐다 안 됐다? 이러한 삶은 자동으로 안 됐다라니까. 그럼 자동으로 됐으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겠습니까? 자동으로 됐다라고 하면은
죄를 범하기 전에도 자동으로 된 게 아니라고. 신앙생활 막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천국 가면 자동으로 다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죄를 범하기 전에도 자신의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사용했다고. 왜요? 그것이 사랑하는데 서로 선택해야 하는 조건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쌍방간에 서로의 선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아담과 하와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예수와를 의미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외에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왜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자신이 생명나무라는 거를. 그런데 생명나무의 길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님. 그래서 길이라고 얘기한 거야. 길이라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뜻을 날마다 생명나무 앞에 내려놓고 나의 생각은 항상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요. 자동으로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것도 영지주의의 생각인 거예요. 자동으로 되어졌다는 것은. 왜? 영과 육을 분리시켜 놓잖아. 순종하는 걸 분리시켜 놓잖아.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는 이 적그리스의 영이 돈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헬라 사상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만들게 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닌 머나먼 어느 별에, 그러니까 소름이 돋는 거예요. 뭐가 돋냐면, 저는 내가 계속 머나먼 어느 별, 머나먼 어느 별, 그런데 진짜 돈 있는 일론 머스크가 머나먼 어느 별에다가 지구를 만들겠다라고 했었을 때 나는 그게 천국이라고 매치가 안 됐었어. 맨 처음에는. 여러분 매치가 되십니까 이제는? 근데 일론 머스크는 머나먼 별에다가 천국을 만들겠대요. 이름만 그냥 지구와 같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근데 아무나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지. 말은 뭐 누구나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통제 안 할까요? 당연히 통제하지요. 왜? 물도 제한이 있고 먹을 것도 제한이 있는데 우주에다가 계속 나르려면은 연료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어놔 주십시오.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본주의 생각, 자신의 경험, 세상의 방법을 말합니다. 이를 선택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되어졌다? 쫓겨나게 됩니다. 난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자신의 생각이 맞고 자신의 감정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못 들어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는데 내 생각이 맞고요, 내 감정이 옳아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무엇을 먹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육의 열매인 거예요. 지금 그 연습들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지식을 알게 하는 선악 나무의 열매를 끊어버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여기도 못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막았다 그 길을.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죠.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선 여기까지. 왜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시작은 마지막과 동일해.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야. 창세기 끝, 요한계시록은 같이 움직여.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회개하는 사람들,
예수를 나의 주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자신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와 있죠.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가 있대요. 무엇한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이. 그리고 성이 나오잖아.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 할렐루야. 아무나 그 권세를 준다 안 준다? 그 성,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중심 안에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데 생명나무가 있는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킨 회개한 자들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에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청와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그 서울에서 땅 밟기 하러 갔는데 청와대를 앞에까지 걸어가 보려고 이제 했어요. 경찰이, 사복 입은 경찰이, 어디서 왔습니까?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 앞에도 아니고 한 100m에서 딱 잡혔어. 운동하러 왔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냥 경복궁만 뺑뺑 돌았어. 와갖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보는 거야. 어디서 왔냐고. 북한인 줄 알고. 아무나 못 가요. 아무나 못 가. 뭐가 있어야 돼요? 출입증. 성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하며 이는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을 말한다. 그리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킨 자들 뜻하지요. 날마다 회개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지겨워요 즐거워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심하 기쁨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기쁜 것이다. 근데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게끔 야야야야야 잠깐 네 자존심이 있지. 그런데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재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예배당에 와 있어요. 하지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재헌신이야. 나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내 두루마기를 빱니다. 회개합니다. 왜? 나는 그 성 안에 들어갈 권력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단이 놀래요. 제가 어디에서 저런 능력과 힘이 생겼지?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이 고백을 못해. 죄 짓고 나서 재헌신하는 데까지 어떤 사람은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10년 걸려요. 다시 한번, 죄 짓고 나서 주님 앞에 재헌신하는 시간은 바로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시간들을 놓치잖아요. 나중에 할게요 하다 보면은 그게 1년 되어지고 그게 내 뜻대로 됩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가 않아. 말을 하는데 심령 안에서 우러나오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제일 우리에게 두려운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재헌신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두려울 것 같으세요? 건강이 없으면 두려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건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내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조급하고. 왜 그럴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 그걸 겪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오늘 바로 무엇 해야 된다? 재헌신해야 된다. 날마다 재헌신해야 된다고. 재헌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자,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에덴 동산의 무슨 쪽? 동쪽. 무슨 문? 동문, 황금문.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야가 감람산에 오셨을 때 이 감람산이랑 정확하게 동쪽은 정면이 되어지는 것은 동문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야가 감람산에 오게 되어졌을 때 이 감람산 앞에 바로 있는 문은 황금문, 동문이에요. 근데 이 동문이 막혀져 있죠. 왜? 아랍 애들이 그 전승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막아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 동문을 통해서 올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랍 애들이 그 구역을 막고 있거든. 그래서 막아버렸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도 무슨 문? 그 동문을 막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창세기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왜 얘기하냐면, 예수야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예수야가 그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게끔 길을 여시는 분.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놨잖아. 그룹들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왜? 죄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야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왜? 길 가운데 나가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 돌이켜야 되니까. 생명이니라.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는 진리.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 외에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그 얘기가 나온 거라고. 왜? 에덴 동산 생명나무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야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다시 생명나무로 돌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3장 17절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우선 여기까지.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 샬롬. 지혜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와. 그 예수와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성경은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를 뜻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생명나무는 토라와 예수와이십니다. 우리는 예수와 토라에 대한 순종을 해서 생명나무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한다. 근데 문제가 있다. 유대인들은 토라는 가졌지만 예수와가 없고, 교회는 예수와를 가졌지만 토라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이겠죠. 왜요? 깨어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은요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토라의 회복에 대해서. 왜?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한 생각이 견고하게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 근데 그 생각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